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지만 이렇게 모이는 거,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김광희 장로님 손도 흔드시고 막 그러시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 저래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오늘 어려운 중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제가 어제는 저 삼남년의 장로회 수련회 저 지리산에 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 하면서 우리 교우들한테도 그랬어요. 역시 내가 문제지 장로님들은 살아계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칭찬하면 아멘도 좀 하고 그래요. 에? 진짜예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마 새벽에 일찍 나오고 그러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요. 자, 우리 박수 준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몸 좀 풀어야지. 10초에 40번만 치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지? 힘껏 치면 손바닥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죽어요.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하니까 이건 소용없고 힘껏. 자, 준비. 제가 10초로 한번 재보랍니다. 40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임성희 장로님도 세게 한번 하세요. 자, 준비. 10초에 40번 도전합니다. 시작. 땡. 10초가 엄청 길죠? 자, 15초에 60번. 그러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알고 3일째 돌아가셔요. 한 이틀 정도는 앓으셔야 자녀들이 찾아오잖아요. 자, 15초에 60번 도전하겠어요. 유재성 장로님 세게 치세요. 자, 준비. 자, 15초에 60번 도전합니다. 시작. 네. 이제 10초. 땡. 자, 이제 가슴 다 이렇게 펴시고 얼굴 보니까 불부스름해진 게 좋아요.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할 테니까 잘 듣고 우리가 오늘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디에 포인트를 잡느냐. 그래서 그 포인트에 내 에너지나 내 모든 잠재력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나면 포인트를 어디다 잡나 하면 회복에다 잡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요새 일상에 복귀 하는데, 복귀해서 뭐 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와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회복의 포인트 주지 말고 부흥의 포인트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울연회가, 남선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초대교회 위기 중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그렇게 핍박했던 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롬엠파이어 313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변화가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도 패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위기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이 아니라 부흥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리바이벌이, 아멘 이래갖고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금난교회에서 다시 아멘. 그렇죠. 응? 하나님의 관심은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자기들의 왕의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종으로 살았겠어요. 그때 에스겔은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노예로 붙잡혀간 자기의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른 뼈 같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뼈들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는 뭔 얘기예요?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흥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부를 노래는 부흥이에요. 자, 같이 합시다. 이 시대에 부를 노래는 부흥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친구 좀 정신 못 차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교역자 수급 문제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응급비 이런 거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요? 간단해요. 우리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감리교회들 부흥하며 응급비 문제도 해결되고 신학교 올 친구들도 많아져요.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교회가 왜 신학생이 많이 가겠어요? 부흥하니까요. 젊은이들이 일어나니까요. 신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해답입니다. 아주 서울연회 오늘 주제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우리 유영준 장로님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도 좋아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사실 이 시대적으로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옛날 방식 갖고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변화, 이 앞에서요 우리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있어서 더더욱 그랬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줄 게 뭔가,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어질 유익이 뭘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 뜻밖에도요, 잘 눈여겨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 줬어요.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생명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는 옴짝달싹 못해. 그 잘 산다는 미국도 유럽도 뭐 다 무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스럽게 구른 인간들이 이제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마음의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누가 긍휼을 구하나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교만스럽게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 토대를 마련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밤이 있는 문화, 쉼이 있는 문화, 가정회복 얘기했지만 안 됐지만 다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창조사역의 완성품이 교회잖아요. 와, 이게 다시 가정,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 이 가정으로의 복귀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정 중심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역의 완성품이 교회 아닙니까? 창조사역의 완성이 가정이라면 구속사역의 완성품은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교회 회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노래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불쏘시개 삼아서 반드시 교회 회복, 교회 부흥을 통하여 영적인 새 역사를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참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그랬지만 이 언택으로 인하여 발달된 것이 AI 온라인 아닙니까? 제가 그걸 긍정적인 면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성도들, 예수는 믿지만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되는 그 예배가 그들의 가슴을 다시 불살릴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고, 다음 세대, 요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MZ세대, 아니 요즘 청소년 어린애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걔들은 완전히 스마트폰 세대예요. AI 세대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전도지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 갖고는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 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세대들, 다음 세대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도 계시지만 온라인에도 계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얼른 미디어 담당 목사님 세우고 전도사님 세우고 간사님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작은 스튜디오 있었는데 큰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이 온라인 쪽에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도 전국의 수험생들, 시험 보고 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축복의 밤, 위로의 밤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전국에 송출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 온라인은 비동시성, 우리 예배는 9시면 9시 지나가면 안 되지만 온라인 한번 뛰어넘으면 비동시성, 언제든지. 이 확장성, 제 설교 듣고 미국에서도 헌금 보내와요. 안 믿으시네. 사실이라니까. 제가 저희 교회 스튜디오에서요, 세계 선교사들 세미나를 줌으로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미자립교회 자립운동 금년에 작년에 쉬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비동시성, 무한확장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다음 세대 가나안 성도들, 특별히 소위 식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우리 부흥을 노래합시다. 부흥을 노래합시다. 서목사 보고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요, 이상하면 치과를 가시고, 이게 성경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고 제가 시대를 지금 분석했잖아요. 다시 크게 합시다. 부흥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뻔한 얘기.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시간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유영준 장로님 근심이 덜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년 금년에 정말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한 게 있어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적은가? 딱 원인이 하나더라. 우리가 주인 노릇한 거거든.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 부려먹고 성령님 부려먹으려고 들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 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 이 강림절
묵상집도 제가 썼는데 그게 요한복음 갖고 했거든. 요한복음이 거꾸로 읽어지더라고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도마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듯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가기 원하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토대가 돼야 돼. 이거 되지 않는 한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전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의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노래해야 되는데 부흥을 노래하기 원하거든 다시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철저히 내려놓자고요. 목사인 저도 교회 주인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장로인 나도 교회 주인 아니고, 여선교회장 나도 교회 주인 아니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반생명체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뭔 그렇게 성적 자기결정권?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 살아야지, 뭔 자기결정권이라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 그렇게 살래. 이게 다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죠. 좋아요.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성공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공했냐고요?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인 바꾸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독립운동하려고 했던, 예수님 이용해서 어떤 시대를 바꿔보려고 했던,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인 바꾸기를 시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령하니 일어나 걷고 뛰게 됐어요.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그러니 살아나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귀신이 떠나가게 돼. 부흥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울연에 우리의 남선교역 대부분 다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지도자인 우리부터 다시 한번, 그냥 이거 설교로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주인 바꾸기, 내가 나의 주인, 내 욕심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크게 고백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소위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사각오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너무 옛날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기도할 때 불러오신 성령님, 바람으로 오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 언어가 달라졌다 이 말이야. 언어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있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였는데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그들이 손 얹으면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그들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 혼자 갖고 있잖아,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된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뭐 대단한 인간 같지만 아니에요. 나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얘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윤리도덕화됐어요. 너무도 인본주의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통성 기도하면 촌스러운 걸로 여기고 성령 얘기하면 시대 뒤떨어진 걸로 여기고, 그럼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해놓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면요 끝이 안 나요. 어떤 젊은이들이 전철에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 여기서 싸우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 갖고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부흥을 노래할 때인데 정말 부흥을 맛보기 원하거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까 우리 최창환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서울연회 남선교회가 감남산 기도, 저도 몇 번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불은 원래 작은 성냥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요. 불은 작은 불꽃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부흥을 맛봅시다. 맛봐야 돼. 지금은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정치도 해야 되고 교단 정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은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요. 지금 봐봐요.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착한 사람이 아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 신학적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실 준비하고 계세요. 오실 준비하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남선교회가 깊이 마음에 담아야 할 말들이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우리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대개 건강, 부자,
뭐 성장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요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연회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뭐 역사가 있지. 그 말량한 위치를 가지고 괜히 칼부림하지 마세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성령님이 그냥 와서 불로 바람으로 녹여버려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 이제 한국교회 하나 안 되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10,000개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무슨 교단 연애 직함 가졌다고 칼을 써요? 망조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주여 거룩한 손을 들어 구하옵나니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부흥이 일어나나요?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않을까? 나는 우리 교회가 재밌어요. 안 믿는데 사실이에요. 최 장로님, 우리 교회가 되게 재밌어.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지난 11월 첫 주에도 우리 특별한 만남 있는 섬김축제에서 오전에 전도 집회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서요. 낫는다니까. 그렇게 병원가 안 낫는 병자들이 나서. 응? 세상에 나는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 갱년기로 너무 힘들었던 부인이 아까 성경 봉독한 우리 박 권사 와이프가 김 권사인데 그날 기도받고 나섰다네.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갱년기가 극복된다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재밌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순교의 영성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우리 맥켄지 출신들의 마케터들에게 3일 동안 가서 마케팅 훈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MZ세대들, 안 믿는 MZ세대들을 줌으로 초청해놓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100점 중에 몇 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1점이래요 1점이래요 근데 한 친구는 교회 이미지 어떠냐 그랬더니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사교 집단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쫙 빼입고 가잖아요. 그 친구가 논현동 산다 그러는데 논현동에 있는 교회 우리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사교 집단 같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현장으로 안 나갔다고. 현장으로 안 나갔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했던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유대 나라 한복판으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로마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를 만나겠다고, 그는 마지막 황제를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죽겠다고. 이게 다 현장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못 나가.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해.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 많이 했고, 내가 위치 높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거기서 대장 노릇해. 현장을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면 현장에 나가게 되고, 현장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개인이 회개하고 어떤 지역이 회개하고 이 사회 윤리가 정화되기 시작해요. 이따 여기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박사님이 하디 이야기 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양심 회복운동? 그거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성령 아니, 성령 충만하니까 근본적으로 회개하니까 양심전도 나오고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상동감이 있으면 로컬 처치, 지역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영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합시다. 의, 평강, 희락. 이게 우리가 옳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아무리 도전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은 샬롬, 그리고 희락,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하여튼 죽는 얘기만 하면 아멘이 작아요. 다시,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토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믿어져서 희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해 서울현의 남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족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 400개 서울현의 교회, 이제 우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 주제 성구 욥기 40장 10절, 이게 뭐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게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히거든. 4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든.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핍박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 외칩시다. 갑절이나.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근대화, 경제와 민주화에 앞섰습니다.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복음화예요. 우리가 복음화를 포기하는 순간 어느 사회에, 이 사회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뭐 이런 인권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가 지금 흔들하는 거예요. 지금이 다시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삼으며 그런 토대 위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복음화의 기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삼남년에 갔더니 삼남년의 사람들은 뭐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뭐 교회가 자꾸 그래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서울연애도 미치게 힘들다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도리어 저 경상도 제주도에서 부흥의 바람을 좀 일으켜서 서울로 밀고 올라오고, 저 평양으로, 신의주로, 압록강으로, 저 두만강으로, 백두산으로 밀고 올라가서 마지막 복음화의 사명 감당해서 한국 통해서 중국인도 싱가포르이 복음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이 뚫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삼남년의 장로님들이 아멘.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복음화의 사명이 남았는데 이 복음화의 사명은 회복으로 불가능해요. 부흥으로만 가능해요. 코로나가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어요.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노래하다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부흥의 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서울연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